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즐거운 일인지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눈을 살짝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그리던 할러데이를 꿈꿔 보십시오. 할러데이 어디입니까? 화이트 선데이 비치예요? 아니면 뭐 카툰바에 있는 어떤 뭐 커티지입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신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 뜨십시오. 잘못하면 잘 수 있는 일이죠. 어떠세요? 할러데이,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러데이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대사회가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실제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비를 서포트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월급이 적거나 생활이 각박해서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페이드 잡을 더 나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제 동생이 그 펀드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일하는 걸 봤더니 역시 돈은 공짜로 주지 않더라고요. 월급 받기 위해서 배로 일을 시켜요. 그 친구가 어느 수준까지 가냐 하면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너무 보낼 수 없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크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사표를 던지고 호주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그 버릇은 남 못 주나 봐요. 여기 와서도 비슷한 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휴가가 되게 필요한데 쉬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항상 저희의 족쇄로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도 다 있을 텐데 뭐죠? 핸드폰입니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스든 여러분의 고객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끊임없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전화해서 어디 있어? 뭐 이거 풀어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휴가를 작심하고 내서 뭐 뉴질랜드를 가든 와이스언데를 가든 가도 거기서도 또 뒤에 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쉬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어떤 한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일하던 데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마음으로 캔터베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서 누워있는데 당사자는 얼굴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항상 집에서는 애들 성화 때문에 쉴 수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일에 치여갖고 쉴 수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때문에 또 쉴 수 없다고 컴플레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쉼이 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전에 보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잠자는 상태,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한 태, 그러니까 숨만 쉬면서 가만히 있는 것, 쉼입니다. 아니면 노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쉼이에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도 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쉼을 보통 표현할 때 뭐하고 많이 연결합니까? 쉼? 죽음하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한자어로 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everlasting rest. 영면, 영원히 주무시는 것.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의 전 세대, 여기도 이제 많이 앉아 계시지만 어르신 세대들은 사실 사시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사시는 바람에 대부분 경우 쉬시는 법을 모릅니다. 저에게도 제가 참 존경하고 아끼는 아버님이 제가 항상 같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시고 여유가 생기셨는데도 여전히 쉬실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도 맨날 걱정하고 야 집에 뭐 전기 껐냐 뭐 가스 잠궜냐 그 사람 그 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냐 끊임없이 걱정하시고 얘기하시고 제가 아버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제대로 쉬실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쉼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쉼은 뭘 얘기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걸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이것과는 조금 더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가장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쉼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요 파트만 잘 들으시고 좀 조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쉼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우는 짐과 이렇게 콘트라스트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쉼이란 거는 inactive,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쉼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쉰 적이 가만 계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감정,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기대가 모두 퍼펙트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이 가장 편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될 때, 우리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식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아시는 우리의 창조자 안에서밖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만이 자기 만족, 내가 어디로 가야지 제대로 발전될지, 자기 발전,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을 기반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의 확신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쉼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설교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좋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있어요. 뭐죠?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How? 그 퀘스천이 남아있죠.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보면 오늘 구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문제는 우리 옆에 주님이 안 계시죠. 2000년 전에 가셨어요. 그 내 옆에 계시다는 주님 품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얘기할 때는 양극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세상이 보통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쉼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사역이 활발해져도 항상 보면 교회에서 움직이거나 헌신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힘드시죠. 그러니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떤 경우에 쉬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의 예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러데이를 온 가족이 일부러 어레인지를 해서 가도 그 멋진 바닷가와 비치에서 그렇게 편하게 들어 누워서도 여전히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는 5만 가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애들을 위한 걱정, 사업을 위한 걱정, 하다못해서 내가 심어놓은 배추가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세요. 거기서 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쉼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아예 단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서나 쉴 수 있으니 지금은 뭐 쉬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지금 일하고 움직이고 사역하고 액션 취하고 바쁘게 사는 것 거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 때문에 또 그런 관점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인 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육체적인 쉼이 결단될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군동에는 지금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태어났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귀족으로 태어나면 하루 종일 놀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놀면 노는 것도 노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쉬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던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뭘 요구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작심하고 쉬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기만 쉬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도 쉬게 하고 자기 집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도 쉬게 하고 모든 사람을 쉬게 하고 자기만 또 쉬는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쉽니까? 땅도 또 쉬게 하고 관계도 쉬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신년과 안식년이라는 시스템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얘기하실 때는 그것은 단순히 퓨어리 정신적인 안식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같이 쉴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들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말처럼 우리 시대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별로 쉬도록 저희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circumcision, 할례라고 하는 마크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더 잘 살고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다면 쉬십시오. 일을 놓으십시오. 돈을 하루 덜 버십시오. 여러분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쉼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할 때 이 구절 자체가 내용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단어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비드 앤 피스로 조각을 맞춰보면 대부분 경우에 훌륭한 신학자나 신학사전 없이도 여러분은 충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또 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셨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는데 장담하는데 너희들은 어디 못 간다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구체적인 표현은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콘텍스트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대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끄집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 안식을 못 누렸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뭘 안 믿었길래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없었냐는 거예요. 광야 생애를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들이 풍성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또 적이 너무 세다고 불평하고, 물이 모자르다고 불평하고, 애굽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왔냐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자격이 너희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 파라독스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안식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뭘 요구하셨다고요? 이 과정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아마 적어도 저라면 여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화장실만 조금 지저분해도 볼 일도 잘 못 봐요. 뭐 불평할 걸 따지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겠어요. 그 광야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안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안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많은 세이빙을 해놓은 사람조차도 앞으로 5년, 10년, 더 멀게는 단 6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경기가 불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관계에서도 보면 항상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천벌 받아 마땅해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어때요? 잘 나가죠.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저에게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지금 보장이 보이세요? 어쩌면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다가 평생을 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은 안 되세요? 물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딱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불평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애도 쓰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과정의 안식,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멍에를 기꺼이 지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이야기가 나오는 콘텍스트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이 안식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얘기의 핵심으로 등장해요. 특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이 던져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배경에서 전도하러 도난할 때 뭘 증거했겠어요? 교회 오면 좋다? 뭐 교회 와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면, 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해하니까 좋은 인물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10가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동기들을 물어보시고 저희를 도전하고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 그 지식을 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질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질문들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고장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될지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콘텍스트에 보면, 특히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이러한 경고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또 뭘 하실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누구도 알 만큼, 어린아이도 알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전 문화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상황은 안 맞는데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저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4개의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복음서 이야기죠. 그리고 그 4복음서 이야기들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고, 그렇게 전달된 예수님의 얘기들이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경험이나 집회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응할 때에, 그 도전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높은 수준의 신학 공부나 프로그램만을 해야지 능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일요일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깨어 계신 분이라 저희가 너무너무 잘 까먹은 걸 아시고 적어도 7일에 한 번씩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차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셔야 될지 제가 그 방법을 예로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희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던 수많은 걱정과 우려들을 우리가 놓을 자리를 보게 되죠. 나를 흔드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나의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란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 설교가 좀 지겨워서 좀 쉼이 좀 덜 되실 수는 있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로는 일부러 성경 연구를 하셔서라도 진심을 담고 그리스도를 배우시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도전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그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답이 주는 참다운 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멍에의 얘기죠. 멍에. 28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멍에를 벗겨준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나고 기쁘다 싶은데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조금 우리의 허를 찔러요. 뭐라고 나옵니까?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내 멍에를 지라. 아니 그동안 그 과거에 나를 붙들던 아주 나쁜 멍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새로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 표 멍에.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아니 멍에를 벗기 위해서 믿는 건데 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멍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멍에들도 있죠. 악한 멍에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네들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탈해서 그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갖게 된 정치적 멍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전에 있는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성전제도와 부패한 성전제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멍에를 져야 됐던 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부담스러운 것들 중에는 그렇게 반드시 악한 것이거나 나쁘지 않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제 몸을 보면 멍에로 느낍니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무겁거든요. 일단 무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멋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잘생긴 남자들처럼 다리도 길고 막 멋있고 이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좀 잘 꾸며야 될 프레셔도 느끼고 부담도 됩니다. 멍해예요. 예. 얼굴도 너무 큽니다. 이것도 멍해예요. 왜?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앞에 있으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 2배로 나타나니까. 멍해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멍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봐야 될 아이들 사랑스럽지만 멍해일 때 있죠. 저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멍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밥 짓는 거, 밥하는 거, 밥 먹는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하시는 주부들께 여쭤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항상 기쁜 일인지.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가다 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멍해예요. 여러분 삶 자체는 멍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삶에 있는 모든 그 멍해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지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불교 철학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그 놀라운 인사이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다시 돌리면 그 멍해들이 어떻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없는 척한다고 해서 그 멍해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멍해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힌트를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멍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 나쁜 멍해에서 좋은 멍해로 옮겨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멍해를 주신다.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문제는 멍해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멍해든. 저는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내가 잔소리로 할 때 전 분노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더 하면 더 분노해요. 왜? 멍해거든요.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두지.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데도. 제가 그렇게 악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멍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멍해를 그냥 멍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멍해가 어떤 멍해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멍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또 설명이 또 나와요. 뭐라고요? 온유하고 배려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배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요. 그 배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멍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멍해가 어떻다고요? 이 멍해가 쉽고 가볍대요. 예수를 믿으면 쉽고 가볍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두루두루 읽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한 부분에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그 얘기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이야기들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루두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혹은 믿음이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을 져주게 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동기와 은혜와 격려를 통하여 그 일들을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볍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잠시 그 일들을 잠깐 옆에 놓고 이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제대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가? 왜요? 그 기쁨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힘들게, 내가 고통스럽게, 내가 부담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은혜도 되지 않고요,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멍에는 어떻다고 나옵니까? 9절에 보면 우리를
쉬게 하는 멍에다. 이 멍에들을 지고 나면 결국 우리가 아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멍에가 바로 이 새로운 멍에일까요?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바쁘고 시달리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한 장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지셔야 될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더 잘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결단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를 괴롭혀도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종의 훈련의 파트너로서 성도에게 전화해서 커피 한 잔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지셔야 될, 또 제가 져야 될 멍에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수고와 결단이 있을 때에 저에게 주어지신 것이 뭐라고요? 참다운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쉼을 위해 져야 될 멍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는 남을 섬기는 멍에,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기꺼이 하실 수 있게 하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가까이 감당함으로써 참다운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다운 쉼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도전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져야 될 멍에를 찾아 지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 걱정, 불평, 시기, 불안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하는 키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순간 이 내 인생의 과정에서 쉼을 누릴 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멋진 비전은 항상 이 자질구레한 씨름들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온전한 쉼이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자질구레한 멍에까지도 모두 가져가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의 쉼들이 좀 불안정할 때가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들이 약속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쉬시고 이웃사랑의 멍에를 통해 그 쉬는 비밀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쉬고는 있지만 쉬지 못하는 이 시대, 쉴 틈도 없는 이 시대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쉼을 여러분이 이미 약속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쉼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멍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